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80세 고승이 생의 마지막 순간, 숨을 거두기 직전에 평생 믿어온 서방 정토에 대해 완전히 다른 진실을 밝힙니다. 제자들은 충격에 빠졌고 이 한마디는 불교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878년 복건성 고전에서 태어난 원영법사는 5살에 부모를 여의고 숙모손에 자랐습니다. 18세에 복주 고산 영천사에서 출가했고 19세에 구족계를 받았습니다. 그는 선종을 따르면서도 선정과 정토를 함께 수행하는 선정쌍수를 주장했습니다. 능엄경을 깊이 연구했고 발자취는 중국 남북과 동남아 전역에 걸쳐 있었습니다. 영파 천동사를 비롯한 유명 사찰의 주지를 역임했으며 태어대사와 함께 중국 불교회를 창립했습니다. 불교 강습소와 능엄 전문학원을 설립했고 수많은 저서를 남겨 능엄의 독보적 존재로 불렸습니다. 항일전쟁 기간에는 승려 구호대를 조직했다가 일본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협력을 거부하며 대자비, 대무외, 대무화 정신을 제시했습니다. 국가의 존망은 모든 이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발보리심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것을 평생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홍익, 태허, 허운과 함께 근대 4대 고승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원영법사가 임종을 앞둔 순간 주변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전통 불교의 서방정토 인식에 도전했을 뿐만 아니라 아미타불과 극락세계의 궁극적 의미를 드러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깨달음이 있었기에 80세 고승이 임종 전에 이토록 충격적인 말을 한 걸까요? 대집경에 만약 사람이 아미타를 염하면 이를 일컬어 무상심 묘선이라 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연불법문의 수승함과 깊이를 보여줍니다. 겉보기엔 단순히 아미타불 육자홍명을 염송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무량한 법의를 담고 있으며 마음의 본질을 가리킵니다. 민국 시기 원영법사는 항주 호사에서 1000일 동안 폐관하며 연불삼매를 전문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의 수행 성과는 정토 수행자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연불법문이 말법시대 가장 수승한 수행법문으로 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구절 불호가 어떻게 육근을 통섭하고 정념을 이어가며 일심불란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원영법사는 천일패관에서 어떤 연불삼매의 비결을 얻었을까요? 민국 17년, 1927년 깊은 가을, 항주호사에 숲이 단풍으로 물들고 찬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백발의 고승 한 분이 천천히 방장실로 걸어갔습니다. 당시 불교계의 태두였던 원영이었습니다. 주지스님, 저 원영은 이미 나이가 들었습니다. 귀사찰에서 청수하며 연불삼매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주지스님이 두 손을 모으고 공손히 말했습니다. 상상님께서는 덕망이 높으신데 본 사찰에 오셔서 폐관하시니 큰 영광입니다. 얼마나 폐관하실 계획이십니까? 원영법사의 눈빛은 물처럼 평온했습니다. 1000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인연이 성숙하면 나오겠습니다. 주지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지만 곧 존경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폐관하는 것은 근대 불교계에서도 드문 일입니다. 상상님께서 고령에도 이런 의지를 가지시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원영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수행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화엄경에 이르기를 일념에 무량겁을 두루 관하니 감도 없고 옴도 없고 머무름도 없다고 했습니다. 시간의 길고 짧음은 한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이제 이 기회에 진심으로 계율을 지키고 일심으로 연불하고자 합니다. 다음 날 새벽, 원영법사는 간단한 보따리만 들고 관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보따리에는 갈아입을 옷 몇 벌과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정토삼경과 보리염주 한 줄만 있었습니다. 관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수행하는 시자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폐관은 오직 일심으로 연불하여 진정한 연불삼매를 구하는 데 있습니다. 불호는 묘한 힘이 있어 만약 일심불란을 이룰 수 있다면 곧 부차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관방은 매우 간소했습니다. 나무 침대 하나, 방석 하나, 등불 하나, 그리고 장엄한 아미타불상 하나뿐이었습니다.
원영법사는 부처님 앞에서 공손히 예배한 후 가부좌를 들고 염주를 들어 폐관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80세 고승이 생의 마지막 순간 숨을 거두기 직전에 평생 믿어온 서방정토에 대해 완전히 다른 진실을 밝힙니다. 제자들은 충격에 빠졌고 이 한마디는 불교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878년 복건성 고전에서 태어난 원영법사는 5살에 부모를 여의고 숙모손에 자랐습니다. 18세에 복주 고산 영천사에서 출가했고 19세에 구족계를 받았습니다. 그는 선종을 따르면서도 선정과 정토를 함께 수행하는 선정 쌍수를 주장했습니다. 능엄경을 깊이 연구했고 발자취는 중국 남북과 동남아 전역에 걸쳐 있었습니다. 영파 천동사를 비롯한 유명 사찰의 주지를 역임했으며 태어대사와 함께 중국 불교회를 창립했습니다. 불교 강습소와 능엄 전문학원을 설립했고 수많은 저서를 남겨 능엄의 독보적 존재로 불렸습니다. 항일전쟁 기간에는 승려 구호대를 조직했다가 일본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협력을 거부하며 대자비, 대무외, 대무화 정신을 제시했습니다. 국가의 존망은 모든 이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발보리심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것을 평생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홍익, 태허, 허운과 함께 근대 4대 고승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원영법사가 임종을 앞둔 순간 주변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전통 불교의 서방정토 인식에 도전했을 뿐만 아니라 아미타불과 극락세계의 궁극적 의미를 드러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깨달음이 있었기에 80세 고승이 임종 전에 이토록 충격적인 말을 한 걸까요? 대집경에 만약 사람이 아미타를 염하면 이를 일컬어 무상심 묘선이라 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염불법문의 수승함과 깊이를 보여줍니다. 겉보기엔 단순히 아미타불 육자홍명을 염송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무량한 법의를 담고 있으며 마음의 본질을 가리킵니다. 민국 시기 원영법사는 항주 호사에서 1000일 동안 폐관하며 염불삼매를 전문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의 수행 성과는 정토 수행자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염불법문이 말법시대 가장 수승한 수행법문으로 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구절 불호가 어떻게 육근을 통섭하고 정념을 이어가며 일심불란의 정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원영법사는 1000일 폐관에서 어떤 염불삼매의 비결을 얻었을까요? 민국 17년, 1927년 깊은 가을, 항주 호사의 숲이 단풍으로 물들고 찬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백발의 고승 한 분이 천천히 방장실로 걸어갔습니다. 당시 불교계의 태두였던 원영이었습니다. 주지스님, 저 원영은 이미 나이가 들었습니다. 귀사찰에서 청수하며 염불삼매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주지스님이 두 손을 모으고 공손히 말했습니다. 상사님께서는 덕망이 높으신데 번사찰에 오셔서 폐관하시니 큰 영광입니다. 얼마나 폐관하실 계획이십니까? 원영법사의 눈빛은 물처럼 평온했습니다. 1000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인연이 성숙하면 나오겠습니다. 주지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지만 곧 존경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폐관하는 것은 근대 불교계에서도 드문 일입니다. 상사님께서 고령에도 이런 의지를 가지시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원영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수행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화엄경에 이르기를 일념에 무량겁을 두루 관하니 감도 없고 옴도 없고 머무름도 없다고 했습니다. 시간의 길고 짧음은 한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이제 이 기회에 진심으로 계율을 지키고 일심으로 염불하고자 합니다. 다음날 새벽 원영법사는 간단한 보따리만 들고 관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보따리에는 갈아입을 옷 몇 벌과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정토 3경, 그리고 보리염주 한 줄만 있었습니다. 관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수행하는 시자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폐관은 오직 일심으로 염불하여 진정한 염불삼매를 구하는 데 있습니다. 불호는 묘한 힘을 가지고 있어 만약 일심불란을 이룰 수 있다면 곧 부처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관방은 매우 간소했습니다. 나무 침대 하나, 방석 하나, 등불 하나, 그리고 장엄한 아미타불 한 상뿐이었습니다. 원영법사는 부처님 앞에서 공손히 예배한 후 가부좌를 틀고 염주를 들어 폐관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면 원영법사는 이미 일어나 세수한 후 향 한 자루를 피우고 부처님 앞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아미타경을诵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높지도 낮지도 않고 명료하게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독경이 끝나면 매일 가장 중요한 공과인 연불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량을 구하지 않고 오직 마음과 입의 일치를 구했습니다. 매 구절 나무아미타불은 모두 호흡과 함께 면면이 이어져 물 흐르듯 끊이지 않았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입에서 흘러나오는 불호는 물처럼 흐르고 염주가 가볍게 굴러갔습니다. 염하는 마음과 입의 불호가 하나가 되면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눈앞에 금색 광명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정오가 되면 시자가 공양을 가져와 문을 가볍게 두드린 후 작은 창구에 음식을 놓았습니다. 원영법사는 보통 연불이 한 달락 끝난 후에 일어나 공양을 받았습니다. 식사는 매우 간단했습니다. 밥 한 그릇, 절인 채소 몇 조각, 청채 한 접시가 전부였습니다. 식사 후 잠시 쉬다가 다시 방석으로 돌아가 연불을 계속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반복되는 원영법사의 수행 생활은 단조로워 보였지만 법피로 가득했습니다. 때로 사찰의 스님들이 관방을 지나가면 안에서 맑은 불호 소리가 들려왔고 때로는 고요하여 소리가 없고 한 줄기 향 연기만 창문에서 나왔습니다. 폐관 3개월 후 사찰에서 기이한 현상들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스님은 깊은 밤 관방을 지나다 방 안에서 금빛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마음을 청량하게 하는 이상한 향기를 맡았다고 했습니다. 또 관방에서 천상의 음악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는 이도 있었습니다. 어느 달빛이 물같이 맑은 밤 원영법사를 돌보던 시자 모건이 관방을 지나다가 갑자기 관방 위에 7송이 채색 연꽃이 궁중에서 천천히 회전하며 부드러운 광명을 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연꽃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음날 모건이 이 일을 감원에게 말하자 감원이 담담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행에 감흥이 있으면 경계가 자연히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러나 집착하거나 자랑해선 안 됩니다. 자빈들이 와서 상사님의 수행을 방해해선 안 됩니다. 관건은 일심불란에 있지 신통경계에 있지 않습니다. 폐관 반년이 지났을 때 관방 밖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과외선사라는 분으로 당시 정토종의 저명한 고승이었습니다. 그는 연불법문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던 분으로 원영법사가 폐관하여 연불산매를 수행한다는 소문을 듣고 특별히 가르침을 청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관방 밖에서 과외가 말했습니다. 원법사님, 폐관한 지 반년이 넘었으니 손님을 만나시기 불편하실 겁니다. 노승이 감히 방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과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빈승은 원사와 인연이 있습니다. 이번에 온 것은 한가로이 온 것이 아니라 연불산매에 대해 가르침을 청하러 왔습니다. 문을 열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 밖에서 몇 마디만 청해도 됩니다. 감원이 어쩔 수 없이 과외가 관 밖에서 경문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과외가 문 밖에 서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원법사님, 과외가 무례하게 찾아와 연불산매에 대해 몇 가지 청하고자 합니다. 방해가 되어 죄송합니다. 관방이 잠시 침묵하더니 원영법사의 온화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무슨 객기가 필요하겠습니까? 노승이 비록 관중에 있지만 구법하는 이가 이르렀으니 어찌 응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과외가 말했습니다. 근래 신도들에게 연불법문을 지도하는데 많은 이들이 비록 입으로 불호를 송하지만 마음이 산란해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사형께서 폐관일에 무슨 묘법으로 마음을 한 곳에 모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영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연불의 요지는 육근을 통섭하고 정념을 이어나가는 데 있다. 초학자는 망념이 많으니 수식법을 배합하여 연불할 수 있다. 매 구절 불호를 한 번의 호흡과 배합하여 염하면 기식과 불호가 상응하여 자연히 마음이 밖으로 달아나지 않습니다. 과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묘법이십니다. 바로 아미타경의 일심불한 뜻이자 능엄경의 세민연불단 뜻이로군요. 원영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관상법을 쓸 수 있습니다. 관무량수경의 16관문은 조에서 세로 순차적으로 점질합니다. 먼저 해가 지는 것을 관하고 물을 관하고 점차 서방정토의 장엄함을 관상합니다. 만약 연불할 때 마음속에 아미타불의 생상을 분명히 본다면 시심작불, 시심시불로 자연히 연불산매에 들 수 있습니다. 과외가 또 물었습니다. 연불 수행인들이 흔히 혼침과 도거 두 가지 병이 있습니다. 혼침할 때는 정신이 맑지 못하고 도거할 때는 망념이 분분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원영법사가 말했습니다. 혼침에는 일어나서 경행하며 염불하여 움직임으로 고요함을 제압합니다. 도거에는 단정히 앉아 한마음으로 불호부에 세밀하게 염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한 구절 불호를 떠나지 않으면 마음과 부처가 하나가 되어 자연히 정에 들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듣고 과외선사가 두 손을 모으고 진심으로 찬탄했습니다. 사형께서 반년 폐관으로 염불산매를 얻으셨습니다. 오늘 경문으로 한번 이야기했지만 감로수를 마신 듯합니다. 훌륭합니다. 이 문답은 현장의 스님들이 기록했고 후에 염불산매문 문답록으로 정리되어 유통되었으며 정토 수행인들의 수행 지침이 되었습니다. 폐관 1년 후 원영법사의 수행은 더욱 순숙해졌습니다. 매일 염불매에도 적지 않은 수행 심득을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이런 개송을 썼습니다. 한 구절 미타는 중생의 본성, 현전 일념이 곧 서방이로다. 육근을 통섭하여 항상 염불하니 어찌 미타의 광명을 보지 못하리요. 이 개송이 전해지자 불교계 안팎에서 광범위한 공명을 일으켰습니다. 폐관 2년째 겨울, 항주에 큰 눈이 내렸습니다. 관방 사방이 은빛으로 장식되고 고요했습니다. 밤에 어떤 스님이 관방을 지나다 안에서 맑은 음악 소리가 들려왔는데 마치 천상의 음악 같았습니다. 관방 주변에 또한 이상한 향기가 떠다녀 사람의 마음을 맑게 했습니다. 눈이 온 후 스님들은 놀랍게도 관방 지붕의 눈이 완벽한 원형으로 녹아 연꽃 같은 모양이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두들 이 광경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감언은 꿈에 금색 연단바다를 보았습니다. 원영법사가 중앙 연대 위에 앉아 설법하고 주변에 무수한 광명보살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깨어난 후 감언은 마음에 여운이 남아 송범을 통해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젯밤 특별한 경계가 있으셨습니까? 원영법사가 평온하게 응답했습니다. 수행은 경계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금강경에 이르기를 모든 상은 다 허망하다고 했습니다. 만약 경계를 쫓으면 도리어 장애가 됩니다. 다만 어젯밤 정중에 서방 삼성이 나를 맞이하러 오셨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폐관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홍법 2년이 아직 남았으니 당분간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폐관 시간이 길어질수록 원영법사의 수행 경지는 날로 깊어졌습니다. 그는 염불산매에 관한 대량의 심득체회를 기록했고 이 필기들은 후에 염불산매 수증법 여교로 정리되어 후세 정토 수행인들의 중요한 참고가 되었습니다. 폐관 3년째 봄, 사찰에 안색이 초조한 관원이 찾아와 원영을 꼭 만나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는 남경 국민정부 파견이라며 중요한 일로 법사를 꼭 만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감원이 어쩔 수 없이 관방 밖에서 보고하자 뜻밖에도 원영이 답했습니다. 이시주께서 내일 다시 오시라고 하십시오. 노승이 잠시 출관하여 만나겠습니다. 다음 날 원영법사는 정말로 잠시 출관했습니다. 관문이 열렸을 때 모두들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원영법사는 안색이 붉고 윤택하며 눈빛이 밝아 온몸에서 상화로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전혀 폐관 고행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관원이 예를 올린 후 내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시 국민정부가 묘산 흥학 정책을 제출하여 일부 사원재산을 학교로 전환하려 했고 불교계가 크게 동요하여 원영법사가 나서서 불교 사원을 보호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원영법사가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불법이 쇠하면 국운과 민생에 영향을 줍니다. 제가 비록 폐관이 끝나지 않았지만 불법이 손상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을 처리한 후 돌아와 폐관을 완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원영법사는 잠시 폐관을 중단하고 남경으로 가서 정부와 회담했습니다. 그의 위망과 지혜로 성공적으로 불교 사원을 보호했고 이 일이 끝나자 다시 호사로 돌아와 폐관 수행을 계속했습니다. 폐관 후기 원영법사의 수행 경지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송범을 모시던 시자 모권이 여러 사람에게 묘사하기를 때로 공양을 가져다 드리러 가면 관방 안에서 광명이 비치고 원영법사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가 사라지곤 했다고 합니다. 그 광명 속에 융합된 것처럼 보였다가 그가 놀라서 사람을 부르려 하면 법사의 모습이 다시 천천히 선명해졌다고 합니다. 한 번은 모건이 원영법사가 금색 연꽃 위에 앉아 계시고 주변에 무수한 작은 연꽃들이 둘러싸여 칠체광명을 바라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 광경은
순간만 나타났다가 눈 깜짝할 사이 모든 것이 다시 평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천일이 원만하기 직전 원영법사는 관중에서 연불 삼매증기를 썼습니다. 한 구절 미타 마음밖에 없고 회광반주하여 자기를 살피네. 육근을 통섭하여 한 곳으로 돌아가니 서방 정토 현전하도다. 이 개송이 전해진 후 불교계 안팎에서 광범위한 관심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원영법사가 폐관 중 도대체 어떤 증량을 얻었는지, 서방 삼성 현전을 친견했는지, 연불삼매의 구경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추측했습니다. 연불삼매 수행의 오묘함은 바로 육근통섭 정념상계 8글자에 있습니다. 천일이 차는 날 사찰은 성대하게 원영법사의 출관을 맞이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원영법사는 정신이 의연하고 안색이 붉고 윤택했으며 눈썹 사이에서 형언하기 어려운 위와 상하로움이 일렀습니다. 많은 신도와 스님들이 멀리서 바라보기만 해도 청량한 기운이 다가와 마음의 번뇌가 자연히 소멸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원영법사 출관 후 주지가 법회를 마련하여 폐관수행 심득을 계시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날 사방팔방에서 신도들이 호사로 모여들어 장면이 장엄하고 엄숙했습니다. 원영법사가 법좌에 올라 사방을 둘러보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 법사님, 여러 거사님, 빈승이 천일 폐관하여 연불삼매를 전수하고 오늘 심득을 나눕니다. 여러분의 수행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연불법문은 쉽게 행하지만 믿기 어렵습니다. 쉽게 행한다는 것은 오직 일심으로 불호를 부르면 되고 방편을 더하지 않아 직접적이기 때문입니다. 믿기 어렵다는 것은 중생의 업장이 깊어 마음을 믿기 어렵지만 지명 한 법으로 삼계를 횡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영법사의 목소리는 높지도 낮지도 않아 홍종대류처럼 모든 이의 마음에 잔잔한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연불삼매, 범어 삼매는 정정을 의미합니다. 관무량수경에 이르기를 만약 연불하는 자는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곧 인중의 분탈이화라고 했습니다. 연불하는 사람은 인간 세상의 백년화와 같이 청정하고 장엄합니다. 연불삼매 수행에는 4가지 층차가 있습니다. 지명, 관상, 실상, 증입입니다. 초학자는 먼저 지명에서 시작하여 일심으로 아미탑을 육자 홍명에 전념하고 면면이 밀밀하게 끊어지지 않게 합니다. 지명에는 3가지 요결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심으로 이 법이 반드시 왕생한다고 믿는 것. 둘째는 원으로 극락세계 왕생을 발언하는 것. 셋째는 행으로 진실하게 연불하고 섞지 않는 것입니다. 강렬한 애국심과 장기적인 애민관념으로 원영대사는 불교가 단지 출세간법이 아니라 세간법이기도 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현실을 도피하는 독선귀신 사상을 홍법이생, 구고군안, 보도중생으로 환원했습니다. 세인은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929년 원영대사는 복주에서 국민응천의 연설을 발표했고 이는 세계 불교 거사리 명간 제23기에 실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천직이란 천연의 인이다. 국민이 우주 사이 국가 영토 내에 태어났다면 애국은 곧 인의 천직이니 이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 없다. 옛말에 국가 흥망 필부유책이라 했으니 반드시 애국심이 있어야 국민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애국심이 없다면 국민 자격이 없는 것이다. 원영은 비록 승계로 불교 신도이지만 결국 국민의 일원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애국심을 가지고 항상 애민관념을 지녀야 한다. 1931년 9.18 사변 후 원영대사는 중국 불교회 회장 신분으로 전국 불교도에게 통고하여 호국도량을 건립하고 일본의 중국 동삼성 침략에 항의했습니다. 원영대사의 창도하에 전국 각지 사묘가 호국도량을 건립하고 송경기원하여 민중을 소집해 침략에 반대했습니다. 그는 또 일본 불교계에 편지를 보내 지적했습니다. 우리 부처는 자비평등을 주로 삼습니다. 귀국 전국이 불교를 신봉하니 국제 간에 마땅히 자비평등주의를 실행하여 동아시아의 화평을 조속하고 나아가 세계의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일본 불교도들이 중국 인민과 함께 일본 군국주의를 저지하자고 호소했고 일본 불교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1937년 7월 원영대사는 중국 불교회 이사감찰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전국 불교도에게 항일 호국운동에 투신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동시에 중국 불교회 난구 구호단을 성립하고 친히 단장을 맡았습니다. 상해, 광주, 남악, 곤명, 성도, 서안 등지에서 청년 승려를 조직하여 목자금을 모금하고 상해 승려 구호대, 한구 제2 승려 구호대, 영보 제3 승려 구호대 등을 성립하여 전선으로 달려가 사자를 구하고 부상자를 돌보았습니다. 그는 제출했습니다. 불교 제자는 마땅히 구고군안의 일을 행해야 하며 강폭자의 능욕을 좌시할 수 없고 무죄한 자가 횡액을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으며 무수한 생명이 적의 미친 폭격하에 죽어가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다. 그는 구호대에 참가하는 매 승려가 불교의 대자비, 대무와 대무의 정신을 발휘하여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무소외구하게 구호 사업에 투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항전 이간 승려 구호대는 각 대전장에 깊이 들어가 용감하게 총림 탄우 속을 누비며 사자를 구하고 부상자를 돌보며 난민을 호송했습니다. 8.13 호전 기간만 해도 승려 구호대는 상병과 난민 8천여 명을 구조하고 시체 만여 구를 매장했습니다. 이 특수한 구호대는 땀과 피로 불교의 대대자 정신을 썼고 중국인민 항일전쟁에 거대한 공헌을 하여 중외 보관 매체에서 영웅승려로 칭송받았습니다. 원영대사는 또 삼효에서 난민 수용소, 불교 병원 등 기구를 주도하여 적극적으로 난민을 수용하고 상병을 구호하며 전사한 중국 군인과 난민 유체를 매장했고 법회를 조직하여 항일을 위해 선자금을 모금했습니다. 원영대사는 2차례 남양에 갔습니다. 일본이 전면 침하 전쟁을 발동한 후 짧은 몇 개월 내에 대량의 유리 실소한 난민과 무가가 위한 고아가 나타났습니다. 각지 구호소는 더욱 경비 부족, 의학과 의료기계 결핍에 거대한 곤란에 직면했습니다. 원영대사는 애국 화교가 많은 남양 각국에 가서 목자금을 모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37년 11월 묘명화사 법사와 함께 남양으로 가서 7번째 동남아행을 전개했습니다. 그는 남양 설하나 천불사 명묘 화상 등의 청에 응해 세계 평화를 기도하는 소제법회를 주지하고 싱가포르 천복각 상회에서 강경 홍법하며 항일구국 선전을 했습니다. 그는 해내외 여망자선이 국난을 함께 극복하자고 호소하며 교포들의 용약 기부를 발동하고 중화불교 구호단 싱가포르 기부위원회를 조직 건립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파생파 화교 진해관, 관음정, 말레이시아 빅낭과 복주회관, 성보타원 등 여러 곳에서 강경 선전하며 구국진제를 호소하고 교포들이 조국의 항일구국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애국 화교의 협조로 조직하여 모금했고 해외 동포의 열렬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1938년 9월 18개의 수용소와 불교 병원을 시찰한 후 경비 곤란을 알고 원영대사는 대지명 법사와 다시 남양으로 가서 목자금을 모으며 8번째 동남아행을 전개했습니다. 한편으로 각지 교포에게 국내 항일 상황을 피드백하고 다른 한편으로 싱가포르 천궁 담남, 소도 불악사, 담남 관음정 및 필리핀 마닐라에서 귀의를 전수하고 불악을 연강하며 항일 구국을 위해 목자금했습니다. 교포 진가경 선생 등의 합력 추동하에 의원전구 구국난 운동을 창도하여 남양 각지 민중 중 광범위하게 목자금했습니다. 원영대사는 2차례 남양으로 가서 동남아 화교에게 목자금을 모으며 전후 18개월 동안 선자금 100여만 원을 득하여 항일 구국운동에 중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이 2차례 동남아행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중양을 멀리 건너 항일 구국 목자금을 위해 분주했습니다. 그의 애국정애와 인격 매력은 화교 중에 거대한 호소력, 응집력, 감염력을 발생시켰습니다. 적극적으로 항일을 조직한 때문에 원영대사는 일본인을 경로시켰습니다. 1939년 9월 그와 제자 명양법사는 옥불강당에서 일본 헌병에게 체포되어 남경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일본군이 연경 겸시하며 이용 유인했지만 원영대사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일본군이 노수 성노하여 사제 둘에게 혹형을 가했습니다. 원영대사는 몇 차례 혼절했다가 깨어나서도 침략자의 포행을 통척하고 절식으로 항의하며 대의 엄연한 민족기계를 유지했습니다. 한 달여 후 일본 헌병은 원영대사가 중국, 조선, 일본 및 동남아 지구 불교계에서 숭고한 위망이 있음을 알고 문화지하에 그를 석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42년 6월 원영대사는 천진 불교 거세림에서 평화와 자비 연강을 발표했습니다. 불교가 유행하는 것은 국채가 전이되는 때이니 교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원영대사는 중국 항일전쟁 승리를 경하했습니다.
원영대사의 숭고한 수의와 애국정에는 해내외에 광범하게 전송되었습니다. 시대 필요에 적응하고 시대와 병진하며 원영대사는 만청을 경력하고 신해혁명, 군벌혼전, 민주혁명, 항일전쟁, 해망전쟁 동란세월을 지나 신중국 성립에 이르기까지 시종 보도중생을 기임으로 출가 불망보국, 출세 일위제사했습니다. 불문용상으로서 원영대사는 구불문 시찰로 불렸으며 주지 애국 애교는 시종 중국 불교의 주선율이었습니다. 원영대사는 애국의 천직관을 자기의 일체 행동 중에 관철하여 고상한 언행으로 천하를 시범했습니다. 신중국 성립 전야 홍콩, 싱가포르 등지의 교우와 제자들이 원영대사에게 편지를 보내 남양으로 와서 여생을 편안히 보내라고 청했습니다. 원영대사는 중국의 서광과 희망을 보고 민족 대의를 중으로 만원 사절했습니다. 나는 중국인이다.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에서 죽을 것이니 절대 조국을 떠나지 않겠다. 그는 사양하고 전신전력으로 신중국 각항 사업에 투입됐습니다. 원영대사의 견정 언행은 당시 각지 불교 신중에게 의심할 바 없이 정심환을 삼키게 했습니다. 해방 후 원영대사는 제자들에게 불교도는 시대 필요에 적응하고 시대와 병진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제자 50여인을 이끌고 상해 불교 좌담회에 참가하여 당과 정부의 호소를 호응하고 불교 애국 조직 건설을 강화하여 불교도를 영도하여 생산에 종사하게 했습니다. 신중국 성립 후 원영대사는 더욱 전부 정력을 애국 애교 활동에 투입했습니다. 당과 정부는 원영대사의 숭고한 애국 애교 정신을 경중했습니다. 1952년 대사를 청하여 중남회에서 종교좌담회에 참가하게 했습니다. 회상에서 원영대사는 우리는 진정한 종교 자유를 획득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후 그는 초청받아 국경 3주년 국연 초대회에 출석하여 모택동, 주운내, 주덕, 유속이 등 당과 국가 영도인과 출장하여 빈객을 위해 경주했습니다. 전체 석기, 사업인원이 행동이 불편한 원영대사를 위해 등받이를 가져다 주어 그가 앉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특별 조치를 받은 것은 단지 2명의 외국 귀빈과 원영대사 3사람뿐이었습니다. 연회에서는 또 특별히 대사를 위해 채소를 준비했으니 당과 정부의 대사에 대한 존숭을 볼 수 있습니다. 1953년 중화민족 부흥의 새 기점에 입각하여 원영대사는 허운대사, 희오가조 대사, 조출거사 등과 함께 중국 불교회패 성립을 발기했습니다. 원영대사는 중망소기로 추선되어 초대 회장이 되었습니다. 원영대사는 화위귀 사상과 대포용의 불교 정신으로 문호직연을 파제하고 중국 불교계 각종 각파를 단결시켰습니다. 위대한 평화운동, 진정한 불지력으로 인류 평화공처의 이념을 선양하는 것이 원영대사 일생봉행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는 사회를 관심하고 민생을 관주하여 진심절절한 평화정애를 표달했습니다. 그는 불교 제동 귀인류 문중에서 지적했습니다. 세계의 사람이 각자 자아를 망각할 수 있다면 자연히 사회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고 이 악연을 타파할 수 있다면 자연히 사회국가를 화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원 1953년 원영법사는 이미 80고령에 이르렀습니다. 음력 8월 초 법사의 신체 상황이 급전직하였습니다. 여러 제자가 병상 앞에 둘러싸 초급 만분했지만 법사는 얼굴에 미소를 띠고 편안했습니다. 그대들 근심하지 말라. 이것은 다만 4대 분리의 자연 과정일 뿐이다. 병상 옆에 제자 명정이 물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일생 홍법 이생하시어 공덕이 무량하십니다. 곧 정토로 왕생하실 텐데 서방 정토는 도대체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경전에서 말한 것처럼 아름다운가요? 원영법사가 듣고 갑자기 정신이 분발하여 눈에 신이 있었고 천천히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서방 정토의 진의는 언어로 다할 수 없다. 단연내 나도 이에 대해 줄곧 오해가 있었는데 이 순간에 이르러서야 진정으로 명료해졌다. 원영법사가 잠시 정지하고 눈빛 여여하게 여러 제자를 둘러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서방 정토는 바로 일념지간에 있다. 무수한 수행인이 밖에서 구하지만 정토가 본래 자심지중에 있음을 모른다. 제자들이 듣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평소 이해하던 서방 극락세계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설마 서방 정토가 요원한 타방 세계가 아니란 말인가? 아미타불이 건립한 청정국토가 아니란 말인가? 원영법사의 임종전 계시는 제자들을 도노하게 했고 석연하게 했습니다.
원래 수행은 줄곧 자기 마음속에 있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일찍이 멀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원영대사의 일생은 불교와 민족 정신의 심도 융합의 전범입니다. 그는 불법상 깊은 조예가 있을 뿐 아니라 시대 동란 중 대애와 책임감을 전연했습니다. 그의 노력을 통해 불교는 부흥을 얻었을 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 힘을 공헌했습니다. 원영대사의 정신은 종교와 시대의 계한을 초월하여 매 수행자와 애국자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수행이든 애국이든 그의 일생은 우리에게 신념을 견수하고 적극 행동하여 함께 사회의 화해와 발전을 추동하라고 제시합니다.